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상담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딸이고 아들이고 다 상처가 있는 거죠. 젖뗄 때 아이고 젖대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엄마 젖 먹기 싫었는데 잘 떼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애가 어디 있냐고. 안 그렇습니까? 도우러 가고 섬기러 가서 사람 만들어. 돕는 배필이.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자만 아내만 남편에게 내조하면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원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 내조해서 남편을 사람 만들러 가는 거야. 그러나 내조만이 아니라 내조, 외조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니까. 아내가 섬기러 가 남편을.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면 받아먹고 떨어지죠. 섬겨주면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죠. 인격적인 관계는 내가 대접을 받으면 또 대접하게 되겠어.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을 사람 만들려고 내조하러 가는데 그 내조를 통해서 남편이 또 외조를 하고 외조와 내조가 같이 가는 것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내가 대답을 해놓고도 너무 정답을 잘 얘기한 거예요. 자, 18절 돕는 배필. 이렇게 내가 이제 강의하면은 그 한도 끝도 없어. 두 번째, 이 18절의 두 번째.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 광활한 이 우주는 그냥 재료 없이 말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얼마 동안? 순간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의 곳의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 들어와서 6일 동안 정비를 하시고 지었어요. 그런데 우주보다 적은 지구는 그렇게 했는데 이 지구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존재 인간은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돼서 흙으로 빚어 만들었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은원하심을 밝히시고 자, 우주 순간에 창조했어요. 지구는 6일간 정비 창조했어요. 인간은 손으로 빚어 만든 정도가 아니야. 당신들이 의논하고 계획한 것을 알리시고 인간을 만드셨어. 그러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최고의 걸작이에요. 당신의 은은하심을 알리시고 만드신다니까. 지구나 우주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의 면류관. 창조의 면류관이 뭐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법이 18절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정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지으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하는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면류관으로 인간을 지은 것처럼 가정도 그렇게 걸작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은 그렇게 걸작으로 여기셨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걸작으로 여긴 가정, 힘들다고 그 가정 지키지 못하고 깨못 되겠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왜 가정을 이렇게 걸작으로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면류관으로 지은 인간을 낳아서 길러내는 가정이니까 가정이 걸작으로 지어져야 걸작 작품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18절이 그 말씀이에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지금 1장 26절에서 28절과 이 부분을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장 26절에서 보면은 은은하심을 발표하시고 27절에 바로 짓겠다고 해놓고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 했으면 바로 여자를 짓는 작업이 나와야 되는데 19절에서 하나님이 엉뚱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름지라고 모든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내셔요. 그러면 왜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바로 지어주지 않고 이름 짓는 이 작업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전개되져요. 그 이유가 20절이에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 저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아주 성경 말씀을 주목하는 훈련이 되져야 돼요.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상과 사물에 집중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을 더해야 돼요. 왜? 라는 캐치마크가 붙어야 그게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이 뭐라고요? 대상과 사물에게 집중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19절에 이름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 이름을 지금 아담이 짓는 얘기잖아. 지어주는 얘기죠. 20절이. 근데 잘 보세요. 이름을 주라고 그랬으니까 아담이 이름을 주니라라고 끝나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끝나죠.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주니라고 그 다음에 뭐가 더 붙여졌어요? 그렇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말이 붙어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름 지어라 하니까 이름 지으면 끝나는 거잖아. 20절이 이름을 주니라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이 첨가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나는 성경에 이 성경을 번역하고 할 때 국문학자들이 반드시 국문학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나는 최소한으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로 끝나면 안 되고 점점점이라도 붙여야 된다고. 국문학적으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뭐 어쩌다는 얘기예요? 고독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라고 해요? 아담이 이름을 지면서 보니까 다 짝이 있는 거야.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나는 최초의 금식기도 철야기도가 여기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심히 고독한 거야. 나만 혼자네. 그래서 울고불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재워버리고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름을 주니라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역이냐? 두 가지 직분을 감당해. 왕권입니다. 이름은 고대의 왕이 백성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름 지어줄 때 짐승이 나오면 강아지가 오네? 저 강아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아지. 말이 지나가네? 저거 아무 생각 없이 말. 이렇게 이름 준 게 아니죠. 아담은 죄 짓기 전이기 때문에 아담의 지식은 직관입니다. 직관을 통해서 오는 지식이야. 그러니까 직관을 통해서 뭘 아냐면 강아지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왜 강아지를 만드셨는가를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야. 그 의도를 담은 이름을 주는 거예요. 너 이 이름대로 너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 그렇게 존재해야 돼.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주부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과 예술의 차이를 압니까? 아주 쉽게 내가 정리해 줄게요. 나는 굉장히 어렵게 말하면서도 가끔 미친 짓을 할 때 쉽게 나와. 과학은 뭐냐? 사물의 깊은 본질을 탐색해서 원리를 찾아내고 법칙을 만드는 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깊은 그 원리와 법칙을 찾아내는 게 과학이에요.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는 뭔 줄 압니까? 그 사물에 자기를 투영하는 게 예술이에요. 과학은 끌어내는 것이고 예수는 자기를 그 사물 속에 투영하는 게 예술이에요. 알아들어요? 상당히 내가 수준 있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이름 준 것은 뭐냐?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지자 직분. 이게 왕직과 선지자직. 그래서 아담이 3직을 수행합니다. 왕직, 선지자직, 나중에 제사장으로서 안식일에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침례해요. 이 3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타락을 시키면서 3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시면서 3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3직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복음 선포가 뭐예요? 이게 선지자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이름 지어준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23절에 가보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고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 연습을 시킨 거야. 이런 삼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아담이 이제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언급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어줄 때 이렇게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돕는 배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왔어 이거 나가 하고 막 쌈질하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에게는 꼭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절감하게 만들어 놓고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동작, 하나님의 동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뭡니까?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동작이고, 하나는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심의 동작입니다. 자, 우선 첫 동작을 봅니다. 여러분,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게 신학에서도 실제 논의가 되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논의가 되졌냐면, 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을까? 하필이면 그 남자의 신체 부분 중에서 갈비뼈로 했을까? 고대에서 중세로 가는 무렵에 이 황금의 입이라고 호칭되어진 최고의 설교가가 있어. 신학자이면서 크리소스토미예요. 이분은 참 리얼하게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남자의 머리 부분에서 여자를 취했다면 이 여자는 남자의 머리 꼭지에 앉으려고 할 것이고, 남자의 발꿈치에서 이 부분을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남자는 여자를 밟아버리려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옆구리에서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대등한 관계로 존재하게 하셨다. 아이, 설득력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남자의 신체 이 부분에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 만드는 이 여자 창조한 거지. 뭐가 중요하냐? 남자처럼 흙으로 빚어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남자는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잖아요. 여자도 흙으로 빚어 만들었으면 개체가 달라져요. 다른 개체로 만들지 않았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들므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개체, 어근이 같은 개체로 만드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끌어오세요. 두 번째 동작.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여자밖에는. 이게 더 걸이야, 더 걸. 그 여자밖에 없어, 그 여자밖에. 여자가 없어.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는 관계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성은 끌려요. 그럼 만들어만 놔도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낳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23절에 답이 되어집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이끌어 오신 줄 압니까? 고백시키려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고백시키려고. 자, 그러면 이 고백을 한번 또 검토해 봐야 돼요. 고백이 두 가지로 고백이 되고 있어요. 첫째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게 무슨 고백인 줄 알아요? 감성적인 고백이에요. 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이것은 이성적인 고백이에요. 남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자가 뭔 줄 압니까? 갈비뼈 하나 딱 찍으니까 이슈가 이스화가 여자예요. 이건 크레스레임이라고 그래요. 어근이 같다. 다시 해서 둘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죠. 인격적인 존재에 관계하는 매체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잃어버릴 때 타락한 인간은 이해관계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관계는 둘밖에 없어요. 사랑의 관계와 이해관계. 그러면 사랑의 관계는 반드시 뭐가 전제돼요? 고백이 전제돼요. 성경 말씀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줄 압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은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백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이 고백이 분석해 보면 참 재밌는 거. 먼저 감성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감성적인 사람이 친화력이 있잖아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감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 감성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남녀의 특징입니다. 남자는 지식 정보적이에요. 지식이 정보적인 지식을 원해. 여자는 정서적인 지식을 원해. 그러니까 여자들은 냉면 한 그릇 놓고 몇 시간 앉아서 수다 떠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수다 떠는 여자들을 이해를 못하고 남자들이 훨씬 편해. 남자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이 딱 얘기하면 알아듣고 알았어. 그런데 여자는 그거 아니야. 설명을 해도 또 설명해 달라는 거야. 또 설명을 해달라는 게. 우리 사모가 나를 집에서 나를부터 괴롭혀요. 왜 밖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하더니 집에 오면 말을 안 하냐고. 아니, 에너지를 밖에서 다 쏟아버렸는데 에너지가 남아있어야 말을 하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러니까 혼자라도 제잘 떨어. 어떤 때 들어보면 이거 말도 아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정서적이니까 그렇단 말이야. 정서적이기 때문에 감성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자들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 좋아하잖아요. 이게 감성적인 거죠. 여러분 3장 타락장에서도 보면 뱀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 뭐예요? 귀에다 속삭였잖아요. 정서적이기 때문에 청각이 발달됐어요, 저는. 그게 10번 찍어도 안 넘어간 나무 없다는 얘기가 여자애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정서적이가 청각 기능이 발달된 거예요. 남성은 너희 시각이 발달됐어요. 하와가 남편한테 그거 갖다 주면서 속삭이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주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멋있는 남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멋있는 남자가 못되는데 정서적이어야 돼. 그래서 감성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성적인 것은 감정이라는 건 쉽게 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성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감성적인 고백, 이성적인 고백. 다시 얘기해서 온전한 고백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얘기죠. 이 고백이 우리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는 너는 나고 나는 너고 너와 나는 한 몸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자, 다시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여자를? 흙으로 빚어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담의 몸에서 뽑아서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인 거야. 하나로 만들어 놓고 끌고 가서 하나라고는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로 넘어가.